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는데 박예자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장용일님 라열 앞쪽에 계시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방전도에서 만나신 분이고요. 또 전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필자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날 이렇게 전도하시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성도들이 함께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발걸음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전도한 분들에게도 날마다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된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된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복된 주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따라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삶의 결단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작년 4월경에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본문은 기억이 나도. 내용은 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드렸던 잠깐의 내용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려고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기도의 삶을 지속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기도해야 될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많이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기도는 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우,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해악은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쉽고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삶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의 자리에 가셨고 제자들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초청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도 연이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우리의 욕망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칼로 드러내고 있죠.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것들을 칼처럼 사용해서 휘두르고 그것이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 한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기도가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때로는 해코지하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들은 그때 잠깐 있었던 것이고 또 주님이 그것들을 피해 다니시고 또 일부러 이렇게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과 이전의 상황을 비교하면 이전의 상황들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몰려올 것이고 그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제자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로마 또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 앞에 순종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해서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욕심을 부려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칼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나가야 하겠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늘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과 다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역시도 오늘 설명을 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재물이 있어야 했고 피 흘림이 있어야 했는데, 그 피 흘림과 재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방법만이 있었고 때가 되어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희생 제물로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계셨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밤, 그 밤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것이다, 이 사명의 길에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다, 나에게는 사명이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아래에서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의 생애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다도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휘둘립니다.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을 머뭇거리고 피하고 도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정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어난 일부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사명을 위한 선택의 길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제 삶을 아시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바쁘죠 여러분. 그런데 바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것은 누군가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쁨 안에 묻혀서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떤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이 모든 바쁨이, 주를 위한 어떤 열정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기도하는 삶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어김없이 흐트러짐 없이 잘 감당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슬픔과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모든 복음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절절한 장면이, 애끓는 장면이 매우 섬세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그 복음서들을 펴가면서 읽는데 마음속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주님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위해서 마지막 밤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어떤 한편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밤 어떤 상태로 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 어떠셨을까? 그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것이고,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이고, 병사들이 와서 당신을 잡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브라도지나 일컬어지는 그 광장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듯한 영적인 고통도 겪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다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고통 앞에서 피하고 싶으신 거죠.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이 잠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슬픔과 고통을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이 어떤 작게 올 때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고통이 오면 그냥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들려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내 고통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숨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할까? 이길 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슬픔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갑자기 사울에 의해서 미움을 받죠.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내가 공을 세워서 사울의 옆에서 장수가 되어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출세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기름 붓고 왕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 그 일들 가운데 사울 옆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생명의 위기를 넘깁니다. 쫓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비탄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을 보면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의 마지막에 가면 뭘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 곪고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 슬픔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시간이 약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슬픔을, 아픔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분노와 아픔이 다시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약이 될 수 없죠. 시간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가 6남매인데 사실은 7남매였어요. 7남매였는데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6살 때 물에 빠져서 사고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일 이후에 어머님께서 화병이 왔어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그런 일 생기면 남편들이 누구에게 탓을 해요? 아내에게 탓을.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탓을 다 아내들에게 돌립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주하시면 어머님한테 온갖 화풀이를 다 하시고 어머님 화병이 왔어요. 자녀 잃은 것도 슬픔이었고 남편으로 당하는 고통도. 그래서 가면 항상 이렇게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헛구역질 같은 그런 거 있죠. 화병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10여 년 넘게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런 어머니의 형편과 그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어머님에게 한번 기도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오시라라고 해서 그때 배 타고 육지에 나와서 기도원 갔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씻어져서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치밀어 오는 게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있는 상처, 시간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까닭 없이 배척당하고 배반당하죠. 그것이 슬픔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습관이 그의 삶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한 국가를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이 뭐냐? 그것은 고전, 인문학 고전을 읽고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도 읽게 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고전이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책에 보면 기독교 고전도,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고전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쓴 책인데 거기에는 우리 신학의 아주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책을 꼭 사서, 책도 비싸고 양도 많습니다. 꼭 사서 평생에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인데 밑줄을 긋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가 끝나면 그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1장부터 꾸준히 이렇게 설교 겸 강의 겸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시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나는 유튜브로 들을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현장감하고는 좀 다르죠.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그런 책들이, 그런 어떤 그 습관들이, 고전을, 인문학 고전을 읽는 그 습관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뭐 유산적으로 돈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때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홀로 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했지? 맞아, 그래,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했어.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다니엘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나라에, 포로된 나라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데 기도하면 안 된다. 다니엘을 향한 그 모함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의 책략이죠.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도장이 찍히고 그것이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들키면 다니엘이 자리 뺏기고 죽을 거라는 건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갈까요?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면 10 훈련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이미 이제 우리가 사기가 거의 사기하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혹시 제자 훈련 했던 분 중에, 저랑 제자 훈련 했던 분이에요. 이번에 제자 훈련 했던 분들 중에 이 훈련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 손들라고 하면 안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만 하십시오. 내가 그걸 지금도 하고 있나? 이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말씀 중에서 그 새벽기도 말씀 한 문장으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침에 그 말씀 메시지 가지고 10분 기도하고 결단하는 거. 2번째 10은 뭐냐면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했지, 오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잘 살았나? 안 됐으면 하나님 내가 오후 시간에는 다시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그렇게 점검하고 결단하는 기도. 마지막 10은 씻고 하루에 잠자기 전에 침대 맡에서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결단했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건 참 잘 됐고 이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네요.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도움을 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10 훈련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제자 훈련 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쉽잖아요. 10분,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에 10분. 마지막 두 번째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으세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좋으세요? 대부분은 저는 저녁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저녁에는 밤 1시, 2시 가도 괜찮은데 새벽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여러분 목사라고 새벽 기도가 막 즐거워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씨름하고 나옵니다. 씨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야 그 사택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나와도 전화하면 5분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교회가 있으면 차로 1시간, 짧게는 한 30분, 가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 때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5번 정도 빵꾸 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설교자가 없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새벽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는데 그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난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나머지는 3시 반 정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삶이 바뀐 거죠. 근데 대신에 예전에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저녁이 되면 저녁 한 9시만 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한 10시 정도에 전화하면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잠자는 듯한 목소리로 드는 것은 이미 제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퀴즈.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경건해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답을 유보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안에 어떤 기도의 시간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인용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강남에서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되시겠죠. 근데 그 교회는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부목사를 하던 사람이 일산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좋은데 밤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로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 사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새벽에 안 일어나는 분들, 나는 정말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녁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 한적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이 들여야 합니다. 기도 왜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은 누구에게 올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시험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이 모두에게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이 왔지만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가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문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고 하는 기도 전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를 위한 일이죠. 주를 위한 열정이죠. 주님의 안전과 주님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그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겉보기에는 주를 위한 열정이지만, 주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일은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으로요? 베드로가 칼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칼이 있죠. 생각의 칼, 말의 칼, 행동의 칼, 결정의 칼, 관계의 칼.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칼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는 길, 잠자는 길, 칼을 휘두르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위해 이제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칼의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칼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이 기도하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과 마음속의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남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기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